우리가 계속해서 이 엘리야의 이야기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보고 있습니다. 어제 우리 말씀 하나님 앞에 먼저 그의 나라와 그의 의를 구하는 이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 가운데 그 가난한 땅에도 이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이 끊이지 않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었습니다. 저는 오늘 이제 엘리야의 이제 또 한 번의 위기, 그것은 바로 그 새빵 살고 있던 그 집의 아내, 그 아이가 이제 죽게 됩니다. 참 이게 아이러니하죠. 그렇게 축복을 주셨으면 계속 그 축복으로 끝까지 나가면 좋을 텐데, 아니 그 축복을 주셔놓고 또 그 집에 있는 하나밖에 없는 아들을 데려가시면서 이 커다란 위기가 시작되면서 이 본문이 시작되는 것을 봅니다. 가끔씩 하나님의 그 뜻을 우리가 헤아리기가 어려울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가 보통 세상 사람들은 어려움이 있으면 그 어려움을 피해서 가는 것이 좋은 거라고 생각합니다. 거기에 뭐라고 큰 이 벽이 있으면 그 벽하고 가능하면 부딪히지 않고 그것을 이렇게 돌아서 간다거나 아니면은 조금 가능하면 멀리 있는 것이 좋다라고 생각하는데, 하나님의 방법은 우리를 어떨 때는 그 적진 한 복판으로, 그 문제의 한 가운데로, 그 가장 우리가 두려워하는 것 가장 한 복판에 우리를 보내셔서 거기서 직접 해결하게 하시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적진 한 복판에 지금 이 엘리야 선지자가 가 계십니다. 우리가 여기 이제 하와이에 가면 진주만이라고 그러죠. 그래서 미국이 그냥 이렇게 마음 푹 놓고 있다가 이 진주만에 폭격을 당해가지고 미국에 있던 모든 태평양 함대가 다 물속으로 가라앉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이제 설마 우리가 전쟁을 해야 되냐, 미국이 그래서 좋아서 2차 대전에 참전한 게 아니라 결국에는 이제 자기들도 공격을 받으니까 어쩔 수 없이 참전하게 되는데, 이거 이길 방법이 없는 거예요. 일본이 그 당시에 저기 그 호주 위에까지 해가지고 온 태평양을 다 덮고 있고 그 강력한 일본의 그 전함들을 이길 방법이 없는 겁니다. 전선에서 밀리는 것뿐만 아니라 병사들의 사기가 완전히 땅끝에 떨어졌어요. 한 번도 당해보지 않은 일들 당하니까 이 병사들의 사기가 땅끝에 떨어져 갖고 과연 우리가 일본하고 싸워서 이길 수 있을까라는 생각을 하게 되었습니다. 그때 이 미국에서 특별한 작전 하나를 생각합니다. 톨리톨 특공대라고, 이 톨리톨이라고 하는 이제 당시 이제 미군 비행사 소령 이름입니다. 톨리톨이라고 하는 제임스 톨리톨 이 소령을 중심으로 해서 이 80명의 공군 병사들이 이제 M25라고 하나요? 그 미국이 B-29 전에 B-25라고 하는 조금 크긴 한데 그 비행기를 타고 이제 일본의 도쿄에 가서 도쿄를 공습하고 돌아올 만한 연료가 안 되니까 이게 어떻게 보면 정말 죽으러 가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가서 거기를 공습하고 돌아올 연료가 안 되니까 중국 가서 중국이랑 저기 블라디보스토크에 가서 이제 불시착해서 그 기체들은 버려버리고 탈출하는 그 말도 안 되는 작전을 생각해냅니다. 자, 이게 가서 무슨 일본을 이기려고 간 작전이 아니라 가서 그 작전이 수행되었을 때 일본 사람들이 깜짝 놀랍니다. 왜 놀래냐? 이 동경은 천황이 있는 곳이래. 일본의 천황은 절대로 공격을 받지 않고 침몰당하지 않는 그 불침의 어떤 그 땅이 동경인데, 갑자기 거기에 대낮에 미국 비행기가 날라와가지고 거기를 폭격을 하고 사라진 거예요. 그러니까 이게 무슨 거기가 공습돼가지고 그걸 해가지고 우리가 전쟁을 이기겠다가 아니라 이것이 바로 사기입니다. 적진 한 복판에 가서 거기를 아무리 천황이라 할지라도 니네도 잘못하면 우리한테 폭격을 당할 수 있다는 것을 한번 보여주고 탈출하고 하는 어떤 그 작전이었습니다. 우리가 예전에 호랑이를 잡으려면 어디로 가야 돼요? 동물원에 가야 되는 게 아니라 호랑이를 잡으려면 진짜 호랑이가 살고 있는 그곳에 가라는 말이 있습니다. 말 그대로 일본을 이기려면 도쿄를 공습해야 되고, 마기사단을 이기려면 그 마기사단이 있는 곳에 가서 싸워서 이겨야 하며, 우리의 연약함을 하나님 앞에 드리고 일어나서 우리가 하나님 앞에 절규하며 부르짖을 때에 하나님이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오늘 이 엘리야 선지자는 말 그대로 이 아합 왕의 처가가 있는 시돈 땅 그 한 복판에 들어가서 어제는 없는 음식을 만들고 오늘은 죽은 아들을 살리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성경 안에서도 이런 하나님께서 그 문제의 핵심 안으로 들어가게 하시는 사건들을 많이 봅니다. 모세가 이 광야에서 키워지지 않았습니다.
앞으로 이 애굽과 싸워야 될, 애굽에서 모든 백성들을 끌어내야 될 그 모세는 아이러니하게도 애굽의 정중앙이었던 왕궁에서 자랐습니다. 우리가 아는 것처럼 다윗은 이제 사울 왕국을 엎고 이제 새로운 왕국을 일으켜야 되는데, 그 다윗이 목동으로 자라지 않았습니다. 사울 바로 코앞에서, 사울의 진짜 말 그대로 뮤직 테라피가 돼가지고 뮤직 테라피스트로서 가장 그 옆에서, 사울 바로 옆에서 그가 자랐습니다. 우리 하나님께서 바벨론으로 끌려간 모든 백성들을 다시 돌아오게 하는 그 바벨론의 그 포로 귀환을 위하여 다니엘을 무슨 저기 변방 시골에서 키우지 않았습니다. 그는 바로 느부갓네살 왕 바로 앞에서, 그는 그곳에서 교육받고 거기서 자라서 거기서 결국에는 이 모든 바벨론의 백성들을 끌고 나오는 일조를 감당하게 됩니다. 우리가 하나님께서 신약성경 3분의 1을 거의 다 쓴, 신약성경의 거의 대부분을 썼다고 해도 과언이 아닌 바울은 우리가 아는 것처럼 그냥 무식하게 공부 안 한 그 사람이 아니라 말 그대로 가말리엘 문화, 가장 많이, 그 유대교에 대해서 가장 많이 아는 사람을 데려다가 유대교에서부터 벗어나게 하는 그 기독교의 모든 신학 체계를 그 안에서 세우게 했습니다. 여러분, 중세의 모든 신학자들은 다 철학자 출신입니다. 그냥 여러분 아무 준비되지 않은 사람을 하나님이 끌어다가 쓴 것이 아니라 그 적진 한복판에서 말 그대로 아테네와 이 예루살렘에 무슨 상관이 있냐라고 말하는 사람들도 있지만, 결국에는 아테네에서 꽃피운 그 철학의 모든 기틀을 가지고 하나님이 주신 위대한 일들을 또한 감당하게 하셨다는 겁니다. 저는 여러분, 우리가 무슨 고지를 점령하고 무슨 세상에 무슨 학문을 하고 이런 걸 지금 설교하는 것이 아닙니다. 하나님은 우리는 이해할 수 없으나 그 적진 한복판에서 우리에게 모든 일들을 이루게 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저희 퀸즈 한인 교회가 그런 역할을 감당하는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세상에 큰 축이 있다면 모든 경제와 모든 문화와 모든 세상의 중심이 이곳 뉴욕에 있지 않습니까? 우리는 좀 그거하고 멀리 떨어져 있다고 생각할 수는 있지만 세상 사람들은 다 그렇게 생각하고 있습니다. 그 한 복판에 저희가, 이 교회가 로케이트 되어져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그 다들 저쪽 롱아일랜드 빠져나갈 때 같이 빠져나게 하실 수도 있었고, 저쪽으로 움직일 때 같이 움직이게 할 수도 있었지만, 여전히 우리 하나님의 눈에는 가장 핵심적인 이 장소에 우리를 세워놓으시고 이곳에서 우리에게 우리 자녀들을 교육하게 하시고 이곳에서 다시 일어나게 하실 때에는 반드시 이유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저는 우리 기도하기는 저희 퀸즈 한인 교회가 마치 시돈 땅 한복판에 호롤단신 자기 몸 하나를 가지고 그 강에 들어가 하나님의 영광을 선포했던 엘리야처럼, 우리 퀸즈 한인 교회가 오늘 이 새벽을 깨우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그런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어제 본 것처럼 그곳에서 하나님은 아무것도 없어도 내가 너를 먹일 수 있다라고 보여주셨습니다. 먹고 죽겠다는 그 여인에게, 오늘 하루 빵 한 조각 먹고 죽겠다는 그 여자에게 그 마지막 빵을 나에게 가져오라라고 말씀하셨고, 내가 그 마지막 빵을 들어서 내가 너희들을 먹이겠다라고 주님이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사르밧 가부의 가장 최고의 자랑이요, 마지막 남은 자존심이요, 그녀에게 있어서 가장 소중한 그 자녀 아들이 이제 갑자기 죽게 됩니다. 하나님께서 이 기적에도 의도가 있습니다. 저희는 오늘 이 절망적 상황에서 두 가지 반응을 보게 됩니다. 이 엄마였던 당연한 어머니의 반응과 엘리야의 또 다른 방법이 있는데, 먼저 이 엄마는요, 우리 18절 말씀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여인이 뭐라고 하는지 한번 읽어볼게요.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하나님의 사람이여, 당신이 나와 더불어 무슨 상관이 있기로 내 죄를 생각나게 하고 또 내 아들을 죽게 하려고 내게 오셨나이까? Why have you against me? 나하고 무슨 상관이 있냐, 이 말이 나하고 무슨 관계가 있네요. 이 좋은 말이 아닙니다. Why have you against me? 왜 나를 이렇게 against 하냐라고 지금 말 그대로 커다란 불평을 하고 있습니다. 충분히 이해가 가는 상황입니다. 자식을 잃은 어머니로서는 당연히 그렇게 울부짖고 그 어딘가에다 이 한을 쏟아놔야 되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여러분, 우리가 반드시 기억해야 될 놀라운 사실 하나가 있습니다. 불과 얼마 전에 이 여인은 자기 입으로 나는 요 빵 하나 먹고 죽겠다고 했던 사람입니다. 나는 요 빵 하나 먹고 우리 아들하고 같이 죽을 거다라고 자기 입으로 자기의 삶을 포기했던 사람입니다.
자기 입으로 우리는 더 이상 살 수 없다라고 말했던 사람입니다. 자, 근데 이 엘리야가 그곳에 와서 그 땅 가운데서 네 기름병이, 너의 빵통이 멈추지 않겠다라고 말씀해 주셔서 살아난 사람이라는 사실입니다. 엘리야는 자신 삶의 의인이었고, 엘리야를 통해서 그의 삶이 연장되었고, 엘리야가 없었으면 이미 이 세상 사람이 아니고, 엘리야가 있었기 때문에 소망 없는 그의 삶이 소망 있는 그 희망의 소망의 삶이 되었는데, 이 여인은 뭐 이해는 됩니다. 자기 아들이 그렇게 됐으니 뭐 더 이상 무슨 바람이 있겠습니까? 많은 저 말 자체가 굉장히 모순됩니다. 왜 하나님의 사람이여라고 차라리 부르질 말든가, 하나님의 사람이라고 불러놓고 당신이 why against me, 왜 나하고 지금 against 한, 저 말은 차라리 하나님의 사람을 부르지 않았으면은 그냥 당신이 왜 나한테 against 하냐인데, 하나님의 사람을 불렀다는 이유는 뭐예요? 하나님 왜 나에게 이렇게 대우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트윗하십니까? 하나님 왜 나를 결국에는 아들 죽이려고 여기까지 왔습니까? 결국에 나 이렇게 하시려고, 나 이렇게 어렵게 하려고 여기까지 데리고 왔습니까? 라고 마치 말하고 있는 광야의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하나님 앞에 탓하고 있는 이 여인의 모습을 봅니다. 어떤 면에서는 이것은 그 동시대 시대적 한계를 벗어나지 못한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왜냐하면 당시의 죽음이나 질병은 전부 다 뭔가 내가 죄를 졌기 때문에, 그래서 우리가 아는 것처럼 욥도 그렇게 말하지 않습니까? 내가 뭔가 잘못했으니까. 욥의 친구들이 끊임없이 하는 말이 네가 뭔가를 잘못했기 때문에 너에게 이런 죄악이, 이러한 벌들을 받았다라고 말하는 것처럼, 인과응보, 내가 뭔가 잘못했기 때문에 하나님 왜 나를 이렇게 벌 주시고, 당신은 왜 나를 이렇게 힘들게 만들고, 왜 나를 이렇게 어려움으로 처하게 만드십니까? 라고, 당신은 저승사자입니까? 말 그대로 엘리야 당신 저승사자요 라고 지금 이 여인이 극한의 슬픔 속에서 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기 나와 있는 당신이 나와 무슨 상관이 있냐, 여러분 이 말은 어디서 좀 들어본 말 같지 않습니까? 어디서 좀 들어봤을 겁니다. 이 말 어디서 나오느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복음서에 예수 그리스도께서 귀신들하고 맞닥뜨렸을 때, 예수님이 귀신들하고 이렇게 딱 맞닥뜨렸을 때 귀신들이 쫓겨나가면서 했던 말이 뭐냐, 당신 도대체 왜 우리를 이렇게, 나하고 도대체 당신이 무슨 상관이 있길래 나를 괴롭게 하십니까?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군대 귀신을 말합니다. 나사렛 예수여, 우리가 당신과 무슨 상관이 있나이까? 왜 우리를 멸하시나이까? 라고 마귀가 했던 말입니다. 왜 나를 죽이려 하냐? 왜 나를 죽이려 합니까? 왜 나를 어게인스트 합니까? 여러분 이 말은 곰곰이 생각해 보면 맞는 말입니다. 왜 맞느냐? 주님이 가시면 그곳에 생명이 가게 되어 있습니다. 생명이 가는 그곳에 마귀는 쫓겨나고 마귀는 멸망당하는 그 역사가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이 과부는, 이 여인은 자기도 모르는 사이에 당신은 왜 나를 어게인스트 하십니까? 라고 말했지만, 실상은 곰곰이 생각하면 하나님은 그 여인을 어게인스트 하려 오신 것이 아니요, 엘리야가 그곳에 간 것은 그 여인의 아들을 죽이러 간 것이 아니라, 엘리야가 그곳에 간 이유는 영원히 하나님 앞에 그 여인과 그 자녀를 살리기 위하여 갔다라는 사실을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인생에서도 탓하는 인생들이 있습니다. 뭐만 하면 그냥 탓해요. 뭐 안 되면 다 탓입니다. 누구 때문에 그랬다, 뭐 조금만 어려우면 누구 때문에 이렇다, 조금만 힘들어지면 누구 때문에, 어떤 사람 때문에, 어떤 가정 때문에, 어떤 이유 때문에 그랬다라고 항상 탓하고 주변을 손가락질하고 마치 자기는 아무 이상 없는, 여러분 무슨 말입니까? 이 여자는 조금 전에 자기 마지막 남은 그 음식 떡 한 덩어리 먹고 죽었어야 할 인생입니다. 죽어서 이제 생명이 연장된 겁니다. 하나님 앞에 감사해도 못할 만해, 못할 망정인데 이제 이것이 당신 탓에 내가 이렇게 됐다라고 말하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슬픔이 닥치면 당연한 일일 수도 있으나 우리 가운데 마치 욥의 고백처럼 그가 범죄하지 않고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않았다라는 그 위대한 욥의 고백이 저와 여러분의 고백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가 이런 고난이 닥치면 잘 이해가 되지는 않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러시지? 왜 하나님이 나에게 이렇게 어렵게 하시지? 여러분 그건 인지상정입니다. 하지만 오늘 그 만물을 주관하시며 우리에게, 자녀들에게
가장 좋은 것을 주시는 하나님 아버지의 그 놀라운 능력을 신뢰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렇게 누구를 탓해가지고는 그 문제가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어떤 사람들을 탓하고 손가락질을 해서는 그것이 절대로 해결되지 않습니다. 여러분, 해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해결 능력이 없는 사람들은 바로 탓하는 사람들입니다. 이것 때문에 안 됐다라고 말하는 사람입니다. 여러분, 오늘 엘리야는 그 문제 한 복판에 다시 들어가서 그 문제를 해결합니다. 어떻게 해결할까요? 여러분, 우리 20절과 21절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탓하는 인생이 있는 반면에 이렇게 해결하는 인생이 있습니다.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주께서 또 내가 우고하는 집 과부에게 재앙을 내리사 그 아들이 죽게 하셨나이까 하고 그 아이 위에 몸을 3번 펴서 엎드리고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내 하나님 여호와여, 원하건대 이 아이의 혼으로 그의 몸에 돌아오게 하옵소서 하니. 오늘 여기 보면 20절과 22절에 공통으로 등장하는 단어가 있습니다. 그것은 뭐예요?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여호와께 부르짖어 이르되. 하나님 아버지 앞에 이 선지자가 자기는 지금 이 다락방에 살고 있어요. 그 집에 얹혀 사는 겁니다. 이제 그 부인하고 그 여인하고 아들은 이제 밑에 층에 살고 자기는 다락방에 살고 있다가 여자가 우리가 내려온 거예요. 내려와가지고 뭐라고 말하는 겁니까? 여호와여, 부르짖습니다. 하나님 앞에 아마 제가 볼 때는, 자, 아주머니 잠깐만 기다려주세요, 아주머니 잠깐만요 하고 아마 어디 가서 아마 부르짖고 기도했습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그래서 여러분, 우리가 사람한테는 탓하는 거지만 하나님한테는 탓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앞에는 부르짖는 것입니다. 하나님 도대체 왜 이러십니까? 어떻게 잘 해주시는 것 같다가 이렇게 우리 이 자녀에게 또 고통을 주십니까? 라고 지금 이 엘리야가 부르짖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진정한 인생의 해결은 하나님 앞에 부르짖을 때 진행되어진다는 사실을 반드시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거는 아무리 설교를 해도 이거는 자기가 체험을 하지 않으면, 사람들이 그러니까 왜 사람한테 가서 탓하고 막 싸우고 가서 막 이러고 저러고 이러는 일이냐 하면 이거를 체험을 하지 않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조금 답답하더라도 하나님 앞에 가서 부르짖고 하나님 앞에 이 문제를 드리고 하나님 앞에 올려드리면은 이것이 해결된다라는 것을 한 번 경험해서도 안 됩니다. 한 번 경험해도 또 잊어버려요. 몇 번을 경험하고 나면 엘리야처럼 그런 문제가 봉착하는 그 순간 여호와께 우리 자신을 맡기고 부르짖어 기도할 수 있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저는 기도하기는 여기 계신 모든 분들이 우리 하나님 앞에 가장 빠른 해결 방법을 찾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여러분, 많은 사람들이 내가 노력을 해야 성공한다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그 문제는 내가 가서 직접 손으로 해결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많은 사람들이 이 문제를 해결하기 위해서 내가 시간과 노력과 내 재정을 투자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그것도 맞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나와 부르짖고 기도할 때에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의 모든 문제점들 가운데 승리하시는 그 승리의 능력을 허락해 주신다는 사실을 기억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이 응답해 주신다라고 말씀하고 계십니다. 시편 81편 10편에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여러분 하도 안 믿으니까 주님이 뭐라고 말씀하실까? 나는 너를 애굽 땅에서 인도해야 낸, 너희들 도저히 거기서 나올 수 없었지만, 도저히 그 문제를 해결할 수 없었지만, 도저히 너희 힘으로는 홍해를 건널 수 없었지만 나는 누구냐 하면은 너를 그 애굽 땅에서 인도하여 낸 하나님이다. 네 하나님이 네 입을 크게 열라. 여러분, 입을 크게 열라는 말이 부르짖어 기도하는 말, 이렇게 이게 아니잖아요.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으라. 내가 너의 입을 채우리라라고 우리 주님이 말씀하고 계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기도로 여러분의 입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새벽을 깨우고 이 앞에까지 나왔습니다. 우리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앞에 우리가 함께 지금 기도하고 있습니다. 입을 크게 열고 하나님 아버지, 우리 가정을 채워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 공동체 가운데 주님의 성령의 체험 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심지어 죽은 이 아들에게도 생명을 주신 하나님께서 우리 가정에 생명을 주시고 우리 긴자린교회 생명을 주셔서 일어날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여러분, 이렇게 기도하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레미야 선지자가 그의 33장에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너는 내게 부르짖으라.
내가 너에게 반드시 응답하겠고 네가 알지 못하는 크고 비밀한 일. 여러분, 저 크고 은밀한 일이 뭘까요? 저게 바로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우리 인간의 방법은 다 거기서 거기면 딱 정해져 있어요. 인간의 방법은 딱 거기서 거기까지입니다. 우리 생각으로 상상할 수 있는 방법은 딱 여기서 여기까지. 하지만 하나님의 그 은밀한 방법은, 우리 하나님의 놀라우신 그 방법은 우리의 상상과 우리의 이미지네이션을 초월하는, 우리의 beyond our imagination, 우리 이미지네이션을 위해서 하나님 이 세상을 창조하신 그 방법대로 없는 것도 있게 하시고 막힌 것도 뚫리게 하시고, 우리가 그 홍해를 뚫을 수 없다면 그 위를 걷게 하시는 하나님의 그 능력을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하물며 하나님께서, 우리 예수님이 우리를 사랑하시잖아요. 하물며 하나님께서 그 밤낮 부르짖는 택하신 자들의 원한을 풀어주지 아니하시겠느냐, 그들에게 오래 참으시겠느냐. 우리 주님께서 그렇게 말씀해 주셨습니다. 밤낮 부르짖는 자들, 문제가 있다고 하는데 콜콜 자는 분들이 있습니다. 우리 집에 문제가 이렇게 산더미처럼 쌓여 있는데 그냥 콜콜 잡니다. 지금 내가 지금 내 힘으로 풀 수 없는 문제가 있는데도 내가 지금 나가서 30분 더 일해야 된다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30분 더 일하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새벽을 깨우고 주님 앞에 기도할 때에 우리가 알 수 없는 은밀한 방법으로 우리의 모든 일들을 해결하시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하고 믿으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 해결의 능력은요, 한번 해결해 본 사람은요, 그 해결의 범위가 강도가 점점 세집니다. 그러니까 누가 기도하느냐? 응답을 받아본 사람들이 하게 돼 있습니다. 누가 하나님 앞에 먼저 가서 부르짖느냐? 그것을 맛본 사람들이 하게 돼 있는데요, 우리가 아는 것처럼 믿음은 전진하게 돼 있습니다. 기도는 하나님 앞에 성장하게 돼 있습니다. 비가 오지 않아서 담대하게 외쳤더니 이제 나중에 비가 옵니다. 광야에 먹을 것이 없었는데 까마귀가 오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시돈 땅 과부가 굶주려 죽게 되었는데 그 과부의 음식통이 떨어지지 않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오늘 이제는 드디어 죽은 사람도 살리는 이 엘리야의 놀라운 기적의 역사가 일어나게 된다는 사실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작은 것들 하나가 막혀 있을 때 기도해서 푸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뚫리지 않는 그것을 기도해서 뚫어버리시기 바랍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안 된다고 하기 전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함으로 말미암아 하늘문을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기도로 문제를 해결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자기 손으로 해결하기 시작하면 여러분, 그것이 해결이 한두 개는 될 수 있지만 궁극적으로 승리할 수 없습니다. 영적인 생명의 구원을 주시는 여호와 하나님 앞에, 그 커다란 물꼬를 가지고 계신 그분 앞에 여러분 작은 빨대 하나를 빨리 갖다가, 그 키 하나를 갖다가 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오늘 새벽에 우리 부르짖는 모든 분들에게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가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런 엘리야가 옆에 있으니까 얼마나 좋은지 몰라요. 엘리야가 옆에 있으니까 이 아주머니도, 이 여인도 이제 변화되게 됩니다. 아들이 살아나는 놀라운 역사를 보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 사르밧 여인의 인생에 가장 잘한 거는 남편 만나갖고 고생밖에 안 했어요. 남편 만나갖고 잘한 게 아니라 이 사르밧 여인 인생 최고의 축복은 뭐냐면 엘리야를 만난 것입니다. 엘리야를 만난 것은 곧 하나님을 만난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 가운데 이런 하나님의 주시는 놀라운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24절에 이 여인이 이제 고백합니다. 그러니까 잘 되는 사람 옆에,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사람 옆에, 하나님의 능력이 임하는 사람 옆에 있기만 해도 여러분, 이런 놀라운 부스러기들을 얻어먹다가도 이렇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광야에서 불평하는 사람들하고 있다고 보면 같이 그 광야 아래로 떨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하지만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하나님의 영광과 능력이 임하는 그 공동체, 그곳에 함께 있을 때 24절에 이 여인이 이렇게 고백합니다. 우리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여인이 엘리야에게 이르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시오, 당신의 입에 있는 여호와의 말씀이 뭐라고요? 진실한 줄 아노라 하니라. 하나님 앞에 있으니까 경제적인 문제가 해결되고 아들이 다시 살아나며, 가장 중요한 문제는 여러분, 그 하루 더 먹고 하루 덜 먹고 이게 중요한 게 아닙니다. 물론 그것도 중요하죠. 긴 인생에서 그게 여러분 그렇게 중요하지 않습니다. 이 인생에서 가장 중요한 사실은 뭐냐면 이 여인이 오늘 내가 이제야
당신은 하나님의 사람이다. 이 말은 뭐예요? 내가 이제야 하나님이 살아계시다는 것을 알았다라는 겁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사르밧 여인이 오늘 하나님을 만납니다. 저는 기도하기는 오늘 새벽을 깨우시는 사랑하는 모든 성도들이 이 새벽에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나님을 만나는 놀라운 역사가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이제 이 벳셉 사람이었던 엘리야는 분명히 17장 1절에는 벳셉 사람 엘리야라고 나왔는데 이 벳셉 사람 엘리야는 이제는 뭐라고 표현됩니까?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뀝니다. 하나님은 엘리야도 훈련시키시고 여인도 훈련시키시고, 마치 찾아오신 하나님은 이제 놀라운 일들 앞에서 모든 것 하나하나를 다 구원하시면서 이제부터 시작되는 850명의 선지자와의 전쟁을 준비하십니다. 우리 하나님은 참 좋으신 분입니다. 여리고성, 그 큰 여리고성을 정복하기 전에 무슨 일을 하셨어요? 가서 그 기생 라합을 싹 데리고 오십니다. 우리 주님 절대 놓치지 않습니다. 한 명이라도 주의 사람이 있으면 그 사람 놓치지 않습니다. 오늘 우리 선생님들 계시잖아요. 우리 선생님들 잘 기억하셔야 됩니다. 우리 하나님 한 명도 놓치지 않습니다. 한 명도 놓치는 분이 아닙니다. 여리고 정복하기 전에 가서 기생 라합 그 패밀리 싹 끌어오시는 분이십니다. 오늘 가서 이제 850명의 그 바알의 선지자들과 싸우기 전에 우리 주님은 가서 이 사르밧 여인 가정을 구원하십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마치 사마리아 여인에게 그 바쁜 주님이 사마리아 땅에 따로 오셔서 그 여인 하나를 구원하신 것처럼 오늘 주님이 사르밧 여인을 구원하셨습니다. 오늘 주님의 그 은혜가, 은총이 오늘 새벽을 찾으시는 사랑하는 성도님들 모두와 함께 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시편 119편 말씀에 이 아름다운 말씀이 있습니다. 참 제가 이 성경을 준비하면서 이 시편 119편 말씀이 생각났습니다. 우리 예전에 한번 특세금철 이 시편 119편으로 한 적이 있었죠. 해가지고 그걸 다 끝내지도 못하고 조금 하다 끝냈는데 한번 다 같이 한번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145절입니다. 시작. 여호와여, 내가 전심으로 부르짖었사오니 내게 응답하소서. 내가 주의 교훈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주께 부르짖었사오니 나를 구원하소서. 내가 주의 증거들을 지키리이다. 내가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바라싸우며 주의 말씀을 조용히 읊조리려고 내가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여기서 내가 누구예요? 누굽니까? 네, 여러분들입니다. 그 주님의 말씀을 부르짖으며 날이 밝기 전에 부르짖으며 주의 말씀을 듣기 위하여 새벽녘에 눈을 떴나이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족한 종이 철야하면서 기도합니다. 새벽 예배 이곳에 엉덩이를 대고 기도하시는 모든 분들에게 오늘 하나님께서 저 역사를 이루어 주시옵소서. 하늘 문을 여시고 내가 너에게 채워주시겠다 약속하셨사오니 하나님 아버지 그 놀라운 축복을 허락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퀸즈 안인교회가 인간의 노력으로 인간의 손으로 이 문제들을 해결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시는 능력으로 부르짖음으로 말미암아 시돈 한복판에서 기적이 일어났던 것처럼 이 뉴욕 한복판에 다시 한번 성령의 불길이 일어나는 교회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각 가정들이 하나님 안에서 살아나고 주님 앞에서 주시는 그 생명수의 축복이 넘치는 가정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새벽에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모든 문제들이 해결되어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에 하나님 앞에 간절히 부르짖는 모든 이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보여 주시옵소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이렇게 함께 기도하며 승리하시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이 새벽에 찾아와 주시고 우리 가운데 역사하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말씀하여 주셔서 오늘 이 시돈 땅에 기적의 역사가 일어났던 것처럼 부르짖는 모든 백성들에게 이 놀라운 축복의 은혜로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놀라운 일을 이루실 주님을 찬양합니다. 우리 주님 홀로 영광 받아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축복하며 기도합니다. 아멘.